오늘 증거 가진 산업인 35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살리는 산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에 크게 세 가지 페이스가 구분이 되게 돼 있죠. 첫째는 수입의 부분입니다. 돈을 벌 때. 두 번째는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죠. 가정 경제의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저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분산된 여러 가지 투자의 방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크게 소득, 수입과 그리고 관리와 지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모든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다시 말해 성경적인 경제 윤리 위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벌 때에도 합법적인, 이때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실정법상의 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곳에는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비정상적인 우리가 소위 일순월이 한다 그러죠. 비정상적인 이윤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굉장히 곤혹에 빠뜨리기도 하고,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에 기초한 그런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사회에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본격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그런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돈을 벌 때에 성경적인 경제 윤리 속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성경적인 경제 윤리의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데에서 얻는 소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요. 지적인 수고, 육신의 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제도나 어떠한 하나의 기술을 만들기까지의 수고, 이런 것이 전제된 그런 소득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잘 아시려면은 리차드 스틸의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 그 책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를 거듭 추천을 드리고요. 소득을 얻을 때의 정직성, 신실성, 공명정대함, 이런 것이 담보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죠. 불의의 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관리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도 지켜져야 됩니다. 돈을 관리할 때에 그저 지킨다, 그건 맞지 않지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를 떼놔야 되니 그게 11조 생활입니다. 그리고 돈을 관리를 할 때에 선한 청지기로 관리를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성경은 정당한 투자는 오히려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열 문화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주님은 재산을 불리는 장사나 여러 가지 투자나 심지어 한 문화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너 은행에 넣어둬서 별일을 왜 받지 않았냐, 이렇게 도리어 책망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정당한 투자를 오히려 추천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기업, 성경적인 도덕을 아주 추진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아주 가치 투자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게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주일마다 닫는 이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칙필레 예, 기업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칙필레.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일을 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기업의 오너 자체가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미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저기 있죠. 근데 이 칙필레가 한 번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진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요, 칙필레에 대거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살려냈어요. 굉장히 공경에 처했던 기업을 살려냈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행동,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 기업들이 비성경적인 사상을 후원해요. LGBT 공동체를 후원한다든지, 실명을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름만 대면 아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거기에서 LGBT 성소수자를요 대놓고 후원을 하고 밀어줘요.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불매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우리는 돈을 관리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관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지출할 때에도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절약하는 것을 몸에 딱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행복을 많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사고 이거저거 가지고 이거저거 경험하고 이거저거 가지고 이러는 데에서 우리가 자꾸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막 스트레스 풀려고 쇼핑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굉장히 육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에도 영혼을 해치지 않으면서 돈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쓸 때 가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는 곳, 이곳에 돈을 써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의 기본이었습니다. 벌 때에도 관리할 때에도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모두 살리는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첫째로 가문을 살리는 산업인입니다. 산업인은 먼저 가정경제, 가문경제를 일으켜야 되겠죠. 요셉의 가문 보면 지금 고센 땅에 와서 머무르고 있어요. 사실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집안이었는데 고센 땅에 와서 머무르고 있죠. 이미 바로에게 우리는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막 농지를 받아서 농사를 크게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떼와 소떼를 같이 데려왔거든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 전체가 양과 소와 이런 것을 팔아서 양식을 샀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다 관리하고 누가 그것을 도맡게 됐다고요? 요셉의 일족, 요셉의 가문이 그 전체의 관리를 도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46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문맥을 따라 잘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가문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둘째로, 요셉이 속한 자기의 처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자신의 처가인 제사장 가문 또한 요셉의 이 정책 속에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제사장의 토지, 그 땅은 여전히 제사장 가문의 소유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녹을 받는 그와 같은 이 포지션이 딱 주어져 있죠. 사실은 요셉이 추구한 애굽 사회의 모델은 신정국가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의 또 그리고 왕을 주위에서 보필하는 제사장의 이 정책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세속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다 왕의 노예가 된 독재 국가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보면 요셉은 이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애굽은 삽시간에 국가 복음화가 딱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백성 개개인의 가문들을 다 살려내고 있어요. 요셉이 막 땅을 빼앗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요 고마워해요.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바로의 노예가 자발적으로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마움을 끼친 산업인인 거 있죠. 우리 모든 기독 산업인들, 우리 교회의 산업인들은 정말 고마움을 끼치는, 감사를 끼치는 그런 산업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라를 살리는 산업인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14절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국고가 확충이 된 겁니다. 원래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세대가 감당해야 될 빚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채무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올해 태어나는 사람은 1억 원을, 지금의 시세로 1억 원을 빚으로 안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죠. 이게 참 얼마나 국고를 비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운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이 국고를 엄청나게 확충을 한 거예요. 이거 바로의 궁에 완전히요, 막 돈이 저벅저벅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1절을 가서 보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어요. 3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균형, 지역의 인구를 균형 분산을 딱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그 멤피스 그 하류로 해서 그 나일강 상류로 쭉 올라가는 그 지역만 개발되었던 애굽이 이제는 곳곳 도시마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고, 세 번째로는 26절에 나오듯이 애굽 토지법을 세워서 조세 개편을 했죠. 그 이전에 귀족들이 중간 지배자들로 있을 때에는 한 번 귀족이 또 거두고 그 귀족에게서 왕이 또다시 거두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국세로 바로 바치는 게 딱 20%로 정량으로 딱 정해졌지요. 같은 비율로 딱 정해졌어요. 조세 개편입니다. 나라가 질서를 찾고 굉장히 왕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도 되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진국의 특징은요, 제2, 제3, 제7, 제8 도시에 가도요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 미국을 예로 들어 보자면 워싱턴 DC나 아틀란타나 시카고나 아니면 내시빌이나 내시빌은 잘 못 들어본 도시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해요. 뭐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 발전된 양상이 거의 비슷하고 뭐 이렇게 삶의 질도 거의 다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수도나 수도 아닌 곳이나.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보면은 수도에 몰빵해요. 제가 방글라데시 가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수도 다카 바글바글해요. 근데 제소르 가니까 몇 시간을 가도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바글바글해가지고 거기서 빈민이 나오고 막 거지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워낙에 인구가 몰려 있는데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인구 과잉 폭발이 돼가지고 경쟁이 극화가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완전히요 이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농촌으로 가면 되냐? 농촌은 아무 인프라도 없어. 그게 균형 발전을 못한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애굽을 완전히 다시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 발전을 하고 조세 개편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고를 확충해서 국력을 증대시키고 이 애굽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이 총리 요셉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요셉 같은 총리가,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가문들을 살리는. 그래서 참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은혜를 입었다.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감사하다 이러면요 끝나고 다 감옥 가겠습니까? 끝나고 자살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산업인이 됐어요. 이것은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이 약속하신 약속이었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창세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요셉을 지칭하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인물 요셉을 통해서요
그야말로 당시의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죠.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애굽식 이름, 이 이름이요 정말 막 떨쳐지는데 우리가 한 10여 년 전입니까? 고대 유물 발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수르 지역이면은 저기 윗부분이잖아요. 오늘날 터키 인근 지역이잖아요. 애굽하고 굉장히 먼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사브낫 바네아 그 기록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요, 세상의 이름을 떨칠 정도로 이 세계를 살리는 산업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업인의 모델이죠. 자기를 쓴 바로에게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바로와 함께 막 독재를 앞장섰냐? 그게 아니고 백성들을 진짜 살리는 정치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만 잘 나가고 집안은 내팽개쳤냐? 그게 아니에요. 집안도 살렸어요. 애굽만 보살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애굽 주변국까지 다 살리는 거 있죠. 무슨 능력으로? 결론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으로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꾼이 되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4대째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 좋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 가지시는 친밀함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른 지혜가 오겠죠. 차원이 다른 인도와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의 유산을 많이 줘야 된다. 아직 눈이 덜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오셨죠. 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찾아오시죠. 노예되고 죄수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4대의 믿음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의 가문들 중에서도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계승돼서 착착 내려가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참 기대되고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주실까 몹시요 소망이 되는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 롯이 엇나갔어요. 이삭 때 이스마엘이 엇나갔고, 야곱 때 에서가 엇나갔고, 그렇죠? 지금 장자 르우벤 아예 엇나가 있고, 무조건 물려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내려갑니다. 그 집안 사람이라고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계승을 시켜 내려가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의 3대째 후대를 요셉으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있을 줄로 믿고요. 진짜 여러분이 제 1대째다 아브라함처럼 사셔야 되고, 여러분이 믿는 이의 자녀다 이삭처럼 사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집안에 정말 일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요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인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맹세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음 계승 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산업인의 모델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어떠한 신앙인의 윤리를 따라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순종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헌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요셉과 같은 시대를 살리는 기념비적인 산업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에서 일어나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